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 예수님교회 유영조 목사입니다. 자, 오늘 2021년도 7월 11일 주님의 날입니다. 먼저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하박국 2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니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할렐루야. 자, 오늘 2021년도 7월 11일 주님의 날에는 본문 하박국 2장 2절에서 5절 말씀과 또 더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혼의 축복은 믿음으로부터 받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뜻으로서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간절히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파수꾼의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위기나 중요한 일이 발생할 때에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찾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큰 글자로 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묵시가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 이러한 묵시들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주신 묵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예언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혹 묵시가 더디 성취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해진 때에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이 세운 계획은 경우에 따라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될 수 없고 변경되는 법도 반드시 없고 진정으로 성취되는 진실인 것입니다. 이는 진정 하나님께서 변혁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마음은 욕망, 욕구를 의미하는 앞장의 그 갈대아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교만한 자의 심중이 불안정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어 믿음은 공평, 경고, 또 확신, 또 영원 등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자, 이 중 특별히 신뢰를 기초한 각자의 품성이나 행위의 공평함을 뜻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 믿음은 의를 실천하는 그의 태도가 확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믿음은 의의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인용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의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밭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열매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좋은 씨를 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지 다른 무엇이 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다른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룰 수 없는 명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 이들이 이 땅의 인생을 사는 방법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도 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믿는 율법에 헌신적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칭찬한 대신에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좋은 열매로 원한다면 그에 합당하지 못한 엉뚱한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원하는 결과를 원했으면서도 처음부터 엉뚱한 씨를 뿌려놓고 바랬던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영혼의 축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믿음이라는 온전한 씨앗을 뿌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나를 구원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먼저 믿음으로서 받는 영혼의 축복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2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되어 차별이 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의 의를 세워 구원에 이르려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시는 선물을 진정으로 받음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제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구원을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얻은 구원이라면 자신의 공로로 자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므로 이는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지으신 자로서 인류의 모든 믿는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의 법은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굳게 세우는 것임을 바울은 더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정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 축복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인간이 생각하는 인생의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으로서 여러 가지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피조된 그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인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사탄의 죄로 물든 인생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의 결과를 가져왔고 진정 하나님 아버지와의 선한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는 탈선의 인생들이 되고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악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불행에서 탈출하게 하는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회적으로 법과 규율로 통제하고 제한해 보려고 합니다. 또는 인간의 종교적 행위나 기술, 점술 그리고 철학과 이상의 명성으로 해결받고자 하기도 하고 스스로의 선행에 기준을 세워서
나서서 또 기부나 봉사를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탕감은 철저하게 완전하게 행하진 은혜의 의미로서의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아무 값 없이 주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믿음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 세상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로도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무가치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역시나 값없이 만드는 것이 되는 것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을 말씀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은혜 곧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만이 죄 사함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함받고 치유받을 만한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은 진정 인간의 온갖 수단으로는 불가능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로마서 5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진실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신의 불행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축복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축복은 절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초행이라면 그곳의 정보를 찾아보고 또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인가를 알아봅니다. 이는 누구든지 초행길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 함께할 동행이 있다고 한다면 그 초행길은 두렵거나 떨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도 실수가 있더라도 동행자를 신뢰함으로 또 혹여나 무슨 사고가 생기더라도 자신에게 도움을 줄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문제들을 능히 잘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고 부족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혜가 필요하면 주시고 위험이 닥치면 안전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들은 인생의 절망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4장 3절은 말씀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진실로 믿는 자들은 이미나 천국 평안의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하여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에 이사야 3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십니다. 진정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절망의 병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축복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이어서 믿음으로부터 받은 영혼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2절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모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함으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정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저 같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뿐인 것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사망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에 속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정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어 언제나 성령과 동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담대히 부를 수 있으며 또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됨을 성경에서 또한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세상은 막강한 힘을 가진 자나 단체 그리고 그러한 나라와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안정과 평안에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류에게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보다도 더 중요한 화목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목인 것입니다. 그분은 인류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이 모두 다 그분의 창조의 결과이고 그분의 것입니다. 이는 진정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3장 5절을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하루살이 벌레만도 못한 죄악의 인생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에게는 생명조차도 초월하게 되는 가장 큰 인생 최대의 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서만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정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은 곧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180도 바뀐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 마귀를 쫓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 영원한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믿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믿음을 신고서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것도 보통의 자녀를 넘어서는 후사로서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이 땅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에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 들어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십니다. 자, 이는 우리로 영적 기업을 얻게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대다수의 인생들은 믿음의 진리를 가치를 모르거나 들었어도 외면해버립니다. 그들은 최고의 축복과 깊은 사랑의 은혜에 무지하고 무시해버립니다. 단지 세상의 안락과 쾌락의 욕망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 인생의 가장 값진 은혜,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자녀됨은 이제 후사로서 곧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권의 사역을 이어서 나아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리고 믿음으로부터 받은 그 영혼의 축복은 이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5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에서 된 예수님은 우리를 무지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셨으며 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심으로써 모든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어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죄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분의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은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이는 진정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반드시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손과 발이 원수마귀 사탄에 의해 묶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결코 우리에게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순종을 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미를 외면하고 거룩하고 진리임을 또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의 능력의 원천이며 세상의 어둠의 악을 이기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이 의임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를 가능해 할 뿐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세상의 사상이나 또 기준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로 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합니다. 함으로 이것들과 구별된 하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진정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 세상의 원수마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 아래에 있던 때, 다시 말하면 믿음에 있지 않을 때 원수마귀 사탄이 이끄는 대로 따랐을 때 그것을 뿌리칠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잠언 1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할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것은 죄를 피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같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에게는 원수마귀 사탄을 대적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저 원수마귀 사탄의 영향권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지가 묶인 노예로서 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들은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악된 것은 만지도 않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셨으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것이 피한다고 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용기가 있어서가 결코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서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이 한 가지 사실 곧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심에 능히 저것들을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용사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저 원수목의 사탄의 그 영향권 아래 있어서 세상의 것들과 그것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속에 따르는 자들을 대해서 세상과 벗이 된 하나님의 원수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탄의 온갖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국적은 하늘나라 하나님 품 안이므로 이 땅에 속한 것들에 연연하거나 미련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세상적인 것들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책임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예수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이나 안락을 원하는 이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부터 받는 믿음 있는 자들이 진정 주님 안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불공정하시다고 앞장을 통해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할 때에 하나님만을 믿는 의인의 삶을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심판과 환난할 때에도 의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믿고서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가 나타나서 믿음에 일어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자,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된 의인은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영혼 가운데 내려주시는 믿음의 복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자들은 다른 어떤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이 모든 결국은 그 영혼의 불행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 그 믿음의 역사를 나의 삶으로 오늘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저 땅끝까지 믿음의 증거자들이 되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를 또 나를 구원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믿는 믿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시작되는 한 주 또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 가운데 영혼의 축복을 얻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이 육신의 눈에 볼 수 없는 존귀한 영의 거룩함을 보게 하시고 세상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상상도 못하는 그 영원한 삶을 열어주셨음을 감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로 주님께 받은 은혜의 믿음을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가운데 더욱 증거하고 저들로 우리와 같이 영원한 복된 하늘 처소에 살도록 쓰임받는 의율이 모두가 되시기를 이 한 주간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며 나를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귀한 이 시간, 이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